기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함께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믿음의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행만을 강조하는 서신서는 아닙니다. 의외로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있었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기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기도도 강조하는 말씀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두 가지 상황을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때로는 핍박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광범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마음이 밝다, 기운이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이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행복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활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요 방식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 가운데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운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할 태도가 기도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삶 속에서 불을 만나게 됐을 때, 불이 갑자기 나게 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불을 꺼뜨리고자 물을 끼얹듯 소화기를 뿌리든 첫 번째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고난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적 질병, 또 마음과 영혼의 고통, 모든 것을 다 말하죠.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다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감독을 세웠고 장로를 세웠고 집사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는가? 그들에게 교회 영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잘 돌보라고 그 돌봄의 사명과 함께 직분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이 직분이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영육 가운데 잘 돌보라고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쇠약해진 자가 있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아프고 힘든 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그를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는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의약품으로서 이 기름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이 낫기 위해서 의학적인 용도로 이 기름을 발랐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정말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가 의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 바르는 일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름을 발라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세가 심각하면 때로 병원에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됩니다. 마치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대의 의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한 통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름을 바르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게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 당사자가 병원의 치료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치료의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 조사되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교회 온 성도들과 또 리더십들을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필요하다면 기름을 바르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병이 낫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극심한 시기를 지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신 거예요. 폐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를 않아서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는데도 폐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되셨는데 인공호흡기로 이제 바꿔야 되나, 그런 심각한 위기까지 간 겁니다. 당시에 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댄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에서 인공호흡기를 다시게 됐을 때 회복되지 못하고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공호흡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 결정을 하는 순간 폐염증 수치가 뚝 떨어졌던 겁니다.
장로님께서 거의 죽음 앞까지 가셨다가 회복되셔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함께 기도해 준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부활절에 그 생명의 은혜 감사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떡을 나누며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촌교회가 기회만 되면,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서서히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암세포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그 모든 근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메말라 버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평촌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당사자가 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더 중요점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함께 놀아줄 때 가끔 딸이 저에게 아빠 믿음 놀이 해요 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딸이 이제 똑바로 서서 두 눈을 감고 그냥 그 뒤로 완전히 쓰러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다치지 않게 아빠가 안전하게 받쳐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를 분명하게 믿으니까 그 믿음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렇게 내버려뒀을까요? 제가 이 딸이요, 과감하게 넘어집니다. 뭐 이렇게 주저함도 없어요. 그냥 머리부터 떨어지는데 제가 다칠까봐 제 온몸을 던져서 받아냅니다. 그 딸의 마음 가운데 아빠로 지금 가득하구나, 제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정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가득히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이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병이 낫게 되는 그 순간에 죄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과 죄가 용서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죄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죄가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죄 때문인가? 그렇게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향을 반드시 끼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아픔만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까지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없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질병 또는 문제로부터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에 회개의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셔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한 겁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부모로서 기도하며 나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여 회개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회복을 일으키는 중요한 믿음의 기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표현이 있죠.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회개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라. 근데 이제 16절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지체들이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15절 16절을 통해서 두 가지 회복의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회복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수평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공동체 참회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참회하는 그 고백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 거룩성을 유지해 나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배우자들이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배우자도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부모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 교회여 사랑으로 충만하라, 생명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때 사랑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이렇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욥기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극심한 고난을 맞이하게 됐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너 어쩌다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냐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하다가 이 세 친구가 너가 혹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말을 시작했다가 이 정죄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욥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서로 그렇게 설전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이거 욥기가 괜히 길어진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설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해결을 해 주시죠. 욥도 깨닫게 해 주시고, 새 친구도 불러서 너희들이 좀 과했다, 너희들의 말이 그렇게 옳지 않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에게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 10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앞에 부분보다 뒷부분이에요. 이전보다 소유가 갑절이나 늘어났더라.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앞부분인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고 욥에게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회복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된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면서 예로 든 것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성정이 똑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동일한 감정을 지녔다는 겁니다. 동일한 열정도 있고 동일하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하게 그에게만 있었던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감정의 기복이 있는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멈추기도 하고 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의의 간구,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거인 소수에만,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모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의의 간구를 드린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이 18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길을 계속 머물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니 열매를 맺었더라. 기도하니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해야 열릴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심을 때 열매가 열린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씨앗을 뿌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씨앗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열매를 맺었더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지금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회복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가운데 계십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중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가족과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베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의 간구를 주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 놀란 은혜에 동참하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평촌교회가 일주일 동안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영적인 기회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새학기 출발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 다니는 가정을 꾸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군복무하고 멀리 유학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즐거움이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의의 간구를 주께 올려드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